오늘 참 여러분들 얼굴이 다 밝아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보면 좀 힘들게 어렵게 나오신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이미 이제 자리에 앉아서 저를 보는 순간부터 눈꺼풀에 힘이 사라져가고 고개도 점점 떨구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오늘은 다들 또 기운 넘쳐 보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무덤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생명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뭐 그런 게 떠오르시나요? 전혀 반대가 떠오르죠. 보통 이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무덤 하나 남긴다, 묘비 하나 남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진짜 뭐 또 선산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공동묘지 같은 곳은 몇 년 동안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뭐 이장을 해야 되고 또 뭐 하면은 또 이 계약 연장을 해야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아예 그냥 파묘를 해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은 또 요즘에는 화장을 하다 보니까 그 추모공원에 가서 요만한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사진 하나 넣고 이렇게 뭐 추억하다가 또 그것도 시간 지나면 그것도 다 더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꼭 뭐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더라도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미지는 뭔가 소망이 없고 다 끝나고 더 이상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무덤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덤은 일종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도장을 찍는 그리고 그거를 확정을 짓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묻히는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내가 여기에 묻힘으로써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꽝 하고 도장을 찍는 뭐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좀 신앙으로서 내가 묻힐 땅, 내가 묻힐 무덤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무덤으로 미리 이제 준비된 곳은 남들에게 줄 수가 없고 주지도 못합니다. 내 기업에 있는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 땅에 보통 무덤을 마련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뭐 양도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내 무덤 자리는 절대 양보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무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덤자리를 샀을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를 위해서 막벨라굴이라는 곳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여기를 이제 사서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땅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으로 땅을 가진 곳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봤던 막벨라굴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먼저 묻었고 자기도 여기에 묻혔고 아들 이삭 내외가 여기 묻히고 또 손자 야곱 내외까지 이 무덤에 같이 묻히게 됩니다.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막벨라굴이 어디에 있느냐?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조상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갈렙이 거기에 가서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그곳을 정복을 하게 되죠.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덤이 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마침표 같은 그런 곳인데 오늘 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면 무덤의 자리를 미리 예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자리를 예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무덤을 미리 이제 준비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뭐 갑자기 뭐 땅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새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 묻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 시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시간 개념에 따르면 하루의 기준이 언제로 정해져 있냐면 해가 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녁 6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또 뭐 이것저것 하는 시간들 좀 있으니까 그걸로 뭐 한 시간 정도 지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제 내가 장사 지내겠다 뭐 얘기하더라도 짧게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길어봤자 2시간 안쪽 1시간 반 정도 시간 안에 지금 무덤 될 자리를 찾아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냐? 6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다음에 뭡니까? 토요일이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제7일. 자, 근데 이 안식일이 6시가 지나는 순간 안식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뭐 시체를 이렇게 버려 두다시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6시까지 서둘러서 지금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땅을 뭐 사고 그 뭐 동산에 쇠무덤이 있네. 그러면 그 돈 주고 사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1시간 반에 가능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면 이 무덤은 원래부터 아리마대 요셉의 원래 자기가 묻힐 땅으로 자기가 묻힐 무덤으로 예비되어 있던 곳인데 자기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묻힐 무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어떤 도장을 꽝꽝 찍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양보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가 묻힐 그 자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일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셉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몰약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 목록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죠. 이 몰약 자체가 원래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시체에 염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침향도 뭐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몰약과 침향이 그렇게 뭐 싼 건가? 아니에요. 싼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염을 할 때 최고급으로 치는 게 있는데 그 최고급으로 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죠. 향유 옥합을 주님께 바친 마리아가 있었죠. 그 마리아가 바친 옥합이 나드 향유라고 나옵니다. 나드 향유는 굉장히 비싸요. 그 요만한 그 옥합 하나에 들어간 양이 그걸 1리트라라고 하거든요. 그 1리트라에 돈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나와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가룟 유다가 보고 야,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를 그렇게 깨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냐면서 막 나무라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1땅이니까 대충 뭐 10만 원, 15만 원 잡으면 뭐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요만큼 뭐 주먹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인데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겁니다. 오직 장례 치를 때만 쓰는 겁니다. 이게 뭐 향수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장례할 때만 쓰는 거예요. 나드보다는 이 나드 향유보다는 조금 이제 질이 떨어지는 게 이제 몰약이나 침향이 됩니다. 가격은 대충 봐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10분의 1이라 쳐도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얘기했잖아요. 3천만 원이라 치면 10분의 1 해서 1리트라에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그게 얼마라 그랬죠?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니 이거 다음 거 보세요. 다음 거. 100리트라를 준비했다 했습니다. 100리트라. 양이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단위가 나와 있죠. 100리트라가 몇 킬로나 돼 있습니까? 33kg.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나? 이 100리트라 정도면은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분명히 준비할 때 몰약이나 침량에도
좀 등급이 있거든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래도 좋은 걸 했을 테니까 아까 제가 대충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한 3억 정도 나올 텐데 조금 좋은 걸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5억에서 한 10억 정도. 한 사람 장례를 치르는데 5억에서 10억. 요즘에 뭐 상조회사 뭐 광고하면서 뭐 장례 치를 때 뭐 돈이 들 게 많은데 어쩌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장례를 치르면서 5억 10억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 위해서 뭘 저렇게까지 많이 쓰나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정도의 양을 장례 때 쓴 예가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는 딱 하나가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이 정도 양을 자기 장례에 썼다고 나와 있어요. 죽을 때에.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헤롯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정도 되는 사람이 장례 치를 때에 100리트라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뭐 거의 몇 억 되는 수억 뭐 10억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정도 되는 금액의 이것들을 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셉은 자기 무덤의 자리를 내어주고 또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또 모략과 침량을 준비해서 그걸로 장례를 치름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왕의 장례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가지고 내 무덤의 자리를 내어주는데 아무한테나 내어주는 거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게 나의 죽음의 자리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가 이루어야 될 약속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라 믿고 내어드리고 니고데모는 거기에 또 호응하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모략과 침량으로 왕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를 못 지냅니다. 그냥 버려요. 그냥 버려요. 원래는 그냥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 왕의 장례를 치렀던 뭐 어떤 장례를 치렀던 어쨌든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죽으면 끝입니다. 뭐 왕의 장례 몇 억을 했던 뭐 장례 한번 치르는데 뭐 5억을 태웠던 10억을 태웠던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것일까요? 자, 주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도신경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이 나오고 그 밑에 난회주가 나와 있는데 어떤 대목이 빠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 빠져 있다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우리가 외우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장사된 지 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이렇게 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서 무덤으로 가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지옥에 내려가신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 이 대목을 좀 이거 넣으면 되게 이상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뺐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나 지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은 불교나 뭐 토속 신앙에서 온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 지옥에 대한 이상한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이 막 무슨 불지옥에 가서 도깨비들한테 막 뭐 놀림을 당하고 막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니까 그걸 아예 빼버렸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다 있습니다. 사도신경 원문에도 있고요. 또 여러분 영어 사도신경을 보시면 영어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제가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혹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아니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무저갱 주님께서 내려가신 곳이 이 무저갱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거 조금 다르게 읽으면 가장 깊은 좀
아주 낮은 곳에,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깊음, 시면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원래 이제 무저갱이라 번역한 이 아비소스란 말은 그냥 지옥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로 지옥인데,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면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 돼 있죠? 깊음 위에 있다. 여기 깊음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는 이 깊음을 어떤 단어로 쓰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무저갱이라고 봤던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여기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무저갱 깊음 위에 있었다, 시면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가 되기 전에, 창조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죠. 1장 2절의 상태에서는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는 주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 그래서 이게 마치 지옥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지옥 이런 이미지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차례대로 보면 그렇긴 한데, 주님의 어떤 내려가심, 하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주님은 그 전부터, 숨을 먹기 전부터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깊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이미 가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게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에서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정오. 제6시가 정오입니다. 난 12시 어떻습니까? 해가 가장 높이 있고 또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근데 해가 가장 높이 있고 가장 밝을 때에 어둠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둠이 그냥 갑자기 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는 한낮의 태양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뻔히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묻힙니다. 물론 뭐 횃불이나 이런 걸 들면 보이겠죠. 하지만 주님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시면 가운데로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실 때에 이미 살아 계실 때부터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왜 내려가실까요? 그 시면으로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가 충만히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능동적으로 원하셔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려가고 계신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내려갔다. 내가 그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내려갔으니 다 이루었다. 주님이 가셨으니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 눕히십니다. 아무리 뭐 모략과 침량을 100리터라씩 쓰고 그렇게 했더라도 이 무덤 안은 당연히 어두웠을 것이고요. 그냥 시신이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우신 무덤. 자, 주님에 대해서 이런 대목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드렸죠. 1장 2절에서 3절 넘어가면 주님이 뭔가를 말하십니다. 뭘 말하실까요? 첫째 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깊음으로 아비소스 시면으로 예수님이 거기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내려가신 그 깊음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깊음 가운데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가 계십니다. 지옥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가 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멋이라고요? 빛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두웠어요. 근데 하지만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있는 이 어둠 속에 여전히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으로 친히, 지옥으로 친히 가시면서 거기에 그대로 머무시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스스로도 이기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어둠으로 심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고 늘 우울해하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면서 원망과 불평만이 우리의 입술에 나와 있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한 것들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모습들, 무덤에 그대로 묻혀있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려가시고 무덤에 가시고 곧바로 일어나시지 않죠. 자, 시간상으로 주님께서 금요일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오후 6시 되기 직전에 가셔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꼬박 보내십니다. 그죠?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안식일은 꼬박 다 보내시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우리한테는 월요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날 새벽에 살아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 날은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실까요? 그거 나중에 승천하고 나서고. 좀 전에 우리 고백했잖아요. 어디 계시다고요? 지옥 이러면 조금 뭔가 이상하니까 시면에 내려가셨다.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지옥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쓰면서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면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닿으려고 몸부림쳐도 닿을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그곳으로 가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늘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아버지와 완전히 닿을 수 없는 시면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너무나 견디다 못해서 울부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고 피를 흘리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에 맞고 그런 것도 물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만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에 시면으로 내려가신 주님이 근데 무덤에 가셨잖아요. 자, 이 무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9장 41절을 보십시오.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무덤이 어디에 있죠?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동산입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동산이 뭡니까?
여러분 동산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동산 위에 올라가 뭐 푸른 하늘 바라보며, 동요 말고요. 동산, 이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에덴 동산은 죽었습니다.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죽었어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으로 충만한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공간이었는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 동산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시면이 된 거예요. 동산이 시면이 됩니다. 동산이 시면이 되고 거기로 주님이 가십니다. 죽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공간, 죽어있는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이제는 이 사망의 권세 때문에 아버지께 닿을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을 갈 수 있게 끌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게 끌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시면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우리가 죽어지고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의 그 동산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과정에서, 무덤에서 죽은 시신으로 계셨죠. 근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대목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잠들게 했다는 말은 그냥 뭐 수면제를 먹여서 뭐 이렇게 잠드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돼 있죠.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 놓고 아담을 죽은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서 뭘 뺀다고요? 갈빗대 어디서 빼겠어요? 옆구리에서 빼겠죠. 옆구리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빗대에서 나와서 여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죽었어요. 거의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어디를 찔렀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다 돼 있죠?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서 세례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서 세례받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주의 옆구리로부터 그분이 깊이 잠들어 죽은 그 상태 속에서 안식일의 그 복된 날에, 아니 당장은 복되게는 안 보이죠. 그 시신의 옆구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무덤을 tom이라고 하죠.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해도 용서해 주시고, TOMB. 무덤은 시신이 가는 곳이고 죽음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반대되는 공간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나타나는 공간, 여성의 자궁이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아까 무덤이 TOMB였죠. 자궁은 영어로 WOMB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인데 하나는 죽음의 공간이고 하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옆구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위한 영적 산실로서 그 무덤은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이 열립니다.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빛 대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일어나서 뭐 돌아다니고 이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영어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는 동물 사자만 떠올리게 되는데, 영어권에서는 사자 혹은 또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도 사자 하면은 곧바로 왕, 통치자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 사자를 떠올리는 대목이 하나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 대신 유대 지파의 사자 대신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뭐 선포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임마누엘 찬양대였나 연합찬양대가 같이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때 불렀던 그 찬양에 보면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이렇게 나오는데, 선포라는 말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사자가 포효를 하는 거예요. 우랑 하고 이렇게 우는데, 이 로링하는 그 포효의 소리가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사자가 포효할 때 이 소리가요,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나는 그만큼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8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동물들은 진짜 사자의 그 포효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 소리의 그 힘에 위압되어서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신 예수께서 포효하듯이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주님이 외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뿐더러 그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사자가 포효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유아실은 애기들 귀 좀 막게 해주세요. 외치십니다. 사자가 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8km까지 들린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외치는데, 사망아 너 이제 너 가. 너 끝났어. 뭐 하고 있어? 빨리 가. 이렇게 하실까요? 포효하십니다. 그 위험 앞에 꼼짝을 못하도록 포효하십니다. 사망아 너는 이제 내 백성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여기는 너의 땅이 아니라 나의 땅이요 나의 영토요. 이들은 내 백성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외치실 때에 사망은, 사탄은 꼬리를 빼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그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가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다. 너희는 사망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주님의 그 외침을, 주님의 그 포효를 온전히 듣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충만함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외침은 사실은 1년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원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아닌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늘 약해지고 늘 끌려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이 날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선포로서 이겨내라. 우리에게 주신 주일에 이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생명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은 이제 우리를 붙들 힘을 잃었습니다. 지옥의 빗장은 십자가와 무덤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이 약한데요. 집안 형편이 안 좋은데요. 우리 가정이 어떤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움츠러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외치십시오. 생명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충만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부활의 능력을 좀 힘있게 믿고, 제가 좀 오버한 건 있는데 저보다 더 크게 하실 수 있죠. 1부 때 시키니까 몇 명 안 됐는데도 꽤 큰 소리가 나오던데 여러분도 한번 힘있게 선포합시다. 자, 사망아! 에이, 사자의 포효라니까요. 이건 고양이고. 자, 다시. 사망아!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는 자유다. 승리했다. 이겼다. 할렐루야. 이 선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